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앞단락에서 봤을 때는 11절에서 18절에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우리가 했잖아요. 이제 건너와서 올라오라 이렇게 올라오라. 그 전에는 건너라 이렇게 했었죠. 계속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번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뭘 했어요? 12돌 세운 거 거기에다 이제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첫째 달 10일 하고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니산월 또는 아빕월이라고 이제 이게 새해의 시작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것을 첫째 달로 하라고 이제 1월로 하라고 하고 달력을 이들이 새로 시작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게 처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해 첫날, 그 달의 첫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첫 것을 중요하게 시작하고 처음 출발을 첫 단추를 하나님 생각에서 내 위치와 분수를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때 10일이죠. 아라비아 숫자로 이제 열이란 말이에요. 이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려고 하면 3월 중하순에서 이제 4월 이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째 달 10일이 구약 성경을 보면 6월절 양을 이제 잡기 위해서 가져다 놓는 날, 취하는 날이다 하는 거예요. 딱 선택을 하는 날이에요. 그 날이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취한 양을 4일 하나 둘 셋 넷째 날이 지난 후에 첫째 달 14일 6월절에 그때 이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며칠 후 이제 6월절을 잡게 되는 거죠. 이게 10일에 이제 올라왔으니까 4일 있다가 6월절을 지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6월절 지키는 것은 사실은 출애굽, 엑소더스 그거를 기념하고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이 요단강을 건넌 일이 뭐예요? 출애굽에서 6월절을 지키고 홍해를 건너고 하는 그 일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연계시키는 거죠. 문맥 속에서. 여러분 이 중요한 장소가 어디예요?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서 공간에 머물잖아요. 그래서 어떤 장소가 굉장히 이렇게 기념할 만하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곳으로 여겨서 성스러운 곳으로 생각하고 이럴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이 길갈은 이스라엘 때 주요한 성지 3군데가 있어요. 그것이 이 길갈, 그 다음에 실로, 그리고 세겜입니다. 여러분이 이 3개 정도는 외워놓으면 구약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많은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여호수아에서 이제 길갈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인 이곳에서 여호와를 위한 성소와 제단을 세웠어요. 그게 이제 뒤에 가면 9장 23절, 2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길갈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0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네, 이게 이제 사무엘상 10장 8절인데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무엘이 이게 길갈은 정기적으로 들렸어요. 그게 사무엘상 7장 16절에 나옵니다. 해마다 벳엘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네, 7장 15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갖고 나오죠. 그래서 누가 그렇게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거기 있었나 하는 것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1장 14, 15절에 보면 사울이 이곳에서 이제 왕으로 이스라엘의 첫 왕이 길갈에서 추대돼서 왕위에 오르는 거예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우리가 이제 그래서 길갈 장소가 중요하다 하는 거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것 오늘 끝에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갈랐나 하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첫 번째 온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이 참신이시며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이신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이 이런 정도다라는 것을 다 선포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주의 백성, 택하신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하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도 갈랐고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이렇게 내리신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앞서서 봤던 라합이 고백하잖아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 이방 사람인 라합조차도 다 알게 된 게 바로 이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거를 빗대어 보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로 기적을 베푸세요. 기적이라는 것이 옛날에 다 사라지고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기적을 따라다니는 일은 신앙에서 올바른 건 아니고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일단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가장 큰 기적인데 사람들은 그걸 기적으로 생각 못해요. 그 다음에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가진 학문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할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탁월한 능력 속에서 사람이 인품이 뛰어날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그게 변해요.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적 같은 것은 우리가 이 선교사들의 이런 간증을 보면 아프리카 밀림이나 저기 남아메리카의 이런 그 아마존 정글 속 혹은 중국의 오지 같은 데서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요.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으로 깨우치시는가 그런 생각들이 들 정도로 그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암으로 혹은 불치병으로 혹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첫 번째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보면서 야 정말 저건 기적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삶 속에서 증거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목숨 내걸고 이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탄압하는 곳 같은 곳, 북한 땅이라든가 중국 땅이라든가 이런 데 하나님 믿으려면 모든 불이익, 일본 같은 데도 경제적, 사회적 처신에서 불이익을 다 감수해야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예전에 막 그 70년대, 80년대에 아주 이름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선 기도원 차리고 무슨 이런 거 수도원 차려가지고선 기적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가고 혹은 집에서 재단 차리고 그렇게 해서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거 따라다니는데 거기에서 보세요.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입속을 챙기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가 아니면 진실로 모든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 자신은 낮아지면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경제적인 입속을 하나도 안 챙기면서 그저 낮아지고 남을 섬기는 것만 하는가 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 70년대 80년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자리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IMF가 터지고 나자 이제 또 실명제가 되면서부터 통장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있고 그 통장을 가진 사람이 도망가고 뭐 그냥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거기 속에서 자신의 입속을 챙겼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과 은혜를 체험했다. 그러면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체험한 하나님의 은총을 길갈에서 12돌을 센 것처럼 기념을 해야 돼요. 늘 기념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기념을 하면서 잊지 않고 역사를 잊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학문도 그래요. 과거와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망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려준 신앙의 유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만들고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이시고 미래에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과거에 내게 은총을 베풀으셨던 하나님, 나를 택해서 오늘 믿음의 자리에 믿음을 주시고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앞으로 내게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만 그랬고 이제 미래에는 나한테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념하면서 약해졌던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다지고 그 굳건하게 다져진 땅 위에서 또 올라서 더 큰 믿음으로 빛을 발하는 그런 놀라운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예수 믿은 것이 기적이니까 그 기적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되새기면서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